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 걸쳐 준비했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찬양 한 곡이 설교의 깊은 은혜를 다 드러내는 것 같아서 참 놀랍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은 곧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오늘 무슨 날입니까?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죠. 수요일부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설교자가 누군가 이런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겠다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런히 한자리에 모였다는 거죠. 난 찬양의 사명이 있다. 오늘 찬양대가 함께 모여서 미리 연습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이렇게 예배 준비실에 쫙 보니까 하나만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막 2개, 3개. 찬양대가 어떤 찬양대인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다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찬양이 있는 곳에 세워지는 거죠. 오늘 북한 선교 수요 일부 기도의 날이죠. 북한 선교의 사명이 있다. 복음 통일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묵묵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가 사명인 거죠. 마치 하루에 8시간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듯이 누군가 출근해서 8시간 동안 일한다면 나는 8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4시간, 2시간, 1시간 매일 내게 주어진 이 기도의 사명,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잘한다 칭찬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실 복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잠깐 섰습니다. 여러분, 복음 문자적 의미로 하면 영어로 하면 good news인데,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미소를 지면서 good news. 네, 문자적으로 하면 good news,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분짜리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1시간짜리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식으로 전하는 복음이 있는가 하면 삶으로 경험하는 복음도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더 풍성히 얻게라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의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선물 보자기를 열었는데 구원이 툭 튀어나오더니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열면 열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와, 죄사함, 하나님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공급해 주시겠다는 공급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복음에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하는 거죠. 보물찾기 같은 거예요. 미국에는 하여튼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하여간 없는 게 없는데, 미국 남부의 아칸소주에 유일하게 다이아몬드가 거기서 이제 채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공원이 있어요. 한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조해서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일명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약 한 10,000원 정도 입장료를 받고 개방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지금도 보물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이런 보물들이.
그래서 누구나 캘 수 있고, 놀라운 공원, 누구나 캘 수 있고 누구나 발견한 걸 가져갈 수가 있어요. 1906년 이래로 약 7만 개가 발견됐대요. 최근에도 지난달 5월에 이 공원에서 3.8캐럿 다이아몬드 하나로 한 2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원 소개에 따르면 마침 비가 오면서 흙이 많이 쓸려 내려갔는데 그분이 그 공원을 지나다가 우연히 이제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다면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보물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보물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이아몬드 주립공원을 걷고 있지는 않지만은 복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걷고 있고 보물을 발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들이 많이 있고 그 선물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저희보다 먼저 그 선물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마지막 발견한 선물을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처음 보면서 사도 바울이 겸손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누구보다 먼저 그 길을 떠났던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보다 진지하게 열심히 복음 안에서 그 길을 걸었고 잘 해냈던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의 보물들을 발견해서 하나님 은사 주셔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위로와 격려를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으며 그가 세운 교회, 그가 전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지금도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3층 천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쓴 서신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신약 성경이 또 되게 하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이 못 얻었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 가졌는데, 다 경험했는데 겸손의 표현이구나, 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꽤 흘러서 올해 특별히 기도함 가운데 이 본문을 다시 보는데 그날따라 이 본문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 뭔가 있구나. 사도 바울은 진짜로 뭔가를 봤구나. 복음의 선물을 다 풀어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도 다 풀어보지 못한 마지막 선물이 있구나. 12절 하반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잡으려 했던 그것이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함께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 거죠.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새한글 성경 버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 버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요 사명이죠. 사도 바울에 맡기신 그 사명. 그리고 제가 다른 본문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 본문인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붙잡고자 했던 것이 이 해석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어떤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본문을 다시 정리해 보면 바울이 붙잡고자 했던 것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구원의 완성, 두 번째는 사명,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바울의 사명을 잘 살펴보면 이 땅에서 완성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 사명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뭐 교회를 5개 짓는다, 예배 출석 수가 2배가 된다, 내가 뭐 평생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뭐 그런 뭔가 이 땅에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의 목표, 사명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얻었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의 특징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와, 여러분, 이런 겉면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바울이 이런 겉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본받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더 많이 개척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닌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보다 초월적인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결코 얻거나 완성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른 본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의 목표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었어요.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최근에 개봉한 기독교 영화를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름이 무명이기 때문이에요.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영화 이름이 무명입니다. 조선 후기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벤젤레 선교사님이 있지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것도 일본 사람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더라는 거예요. 배우 하정우 씨가 나레이션을 하기도 했는데요. 조선이 건국된 이래로 유일하게 피살당한 조선의 왕후 명성황후의 그 소식을 듣고 조선 사람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일본의 한 신학생이 한국으로 와서 사과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했던 얘기예요. 일본 국민으로, 그 당시 여러분 일본이 그래도 강대국이었으니까 여러분 일본 국민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국 시민이나 미국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그렇게 못 사던 조선 사람으로 조선의 옷을 입고 조선말을 하면서 조선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두 일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와이프도 10년 만에 잘 못 먹어서 폐병으로 죽고, 자기도 자비랑 선교였으니까 자기도 이제 병을 얻어서 죽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얼마나 오후 1시에 이렇게 너무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이름이 노리마치 마사야스. 못 들어보셨죠? 예, 무명이어서 그래요. 예. 그 뒤를 이은 분이 오다 나라지라는, 처음 들었죠? 네.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을 싫어한다. 조선을 무력으로 점령한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은 미워한다. 그러나 조선을 사랑한 노리마치 마사야스의 일본은 사랑한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조선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 이제 복음의 열매가 지금 수원 동신교회, 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고, 그 뒷동산에 그 무덤이 이렇게 있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모토가 뭐냐면, 수치는 우리에게,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조선 사람들에게도 미움받고, 조선을 돕는다고 일본 사람들에게도 미움받고, 뭐 어디 마음 둘 데가 없는데 그 모든 수치는 우리가 안고 가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는 사람이 없고 100년이 훌쩍 지나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고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올여름에 우리 시원한 극장에 가서 한번 보시고, 우리 조선을 사랑한 우리 두 무명의 선교사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명을 붙드는 자는 그 인생을 마치 하나님 주신 선물처럼 멋지게 살아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목표와 사명이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달성 가능한 목표를 삼지 않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퀴즈를 풀듯이 사도 바울의 목표를 따라가다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닮아가는 과정의 마지막이 뭐냐? 그것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의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의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시작을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우리 시작에 힌트가 있는데, 우리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육체는 흙으로 지으시고, 여러분, 그 생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 바탕. 우리의 호흡, 우리의 영, 이 땅에 있던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부가 우리 안에 있다. 왜? 우리는 그냥 죽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길어야 100년, 운 나쁘면 120년, 요즘 그렇게 산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근데 감히 하나님의 일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신적인 영역의 일부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부모 자식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우리의 삶을 다하고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개념을 색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은 뭐냐?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천국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됨이다. 하나님을 여러분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태양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훨씬 큰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공간은 우주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훨씬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공간으로 이해한다면 65억 인구가 다 들어가고도 충분히 공간이 있다. 하나님과 하나됨의 증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것이 서신서에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영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려울까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더 어려운 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많은 사명들을 발견하면서 계속 달려가면서 왔는데 끝까지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발견한 사명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놀라워. 가능할까? 그러나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였다.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와 합한 이미 한 영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됨,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너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닮아가다가 궁극에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일본 사람도 조선 사람도 주 안에 하나라고 고백하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K문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일대가 아니라 지지리도 못 살고 못 먹고 더럽고 그런 조선인들에게 조선인으로 살아가면서 조선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으로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육적인 것들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다 이룬 줄 알았으나 이 마지막 사명이 곧 마지막 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이 곧 선물입니다. 네. 그러한 시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시야를 잠깐 봤기 때문에, 마지막 본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시야로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훑어보겠습니다. 우리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잊고자 했던 것들 모두 이 땅에서 한 일입니다.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다 이 땅에서 한 일인 거죠. 대단한 업적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붙잡고자 했던 놀라운 하나님과 닮아가는 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룬 것들은 잊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부름의 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고 많은 것들 이룬 바울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구나.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최종 평가와 결론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속지도 말고 이 땅에서 배운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훈련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리스도인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권한은 하늘에서 더 유효해진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이죠.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3장의 결론이 4장 1절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서는 바울의 후원교회였어요. 얼마나 바울과, 여러분 요즘 후원하면 계좌이체 딱딱딱 하면 되잖아요. 그 당시 계좌가 어디 있습니까? 후원이라는 건 자주 만났다는 거예요. 자꾸 전달하고 만나고 소식을 전하고 기도하고 자꾸 교제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이자 동역자였고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진수들을 전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 선물을,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마지막 사명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동역자들에게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끝내라는
표시가 살짝 왔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에는 여러분 잘 알듯이 구원도 있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의 썩을 육신을 벗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2025년 하반기 이 땅에 남은 삶,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명을 가진 사명자답게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진리들을 복음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넓은 마음으로 멀리 보고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고 손짓하시는 그 귀한 사명 붙들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궁극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